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국내외나 해외에 계신 흩어져 계신 도부가족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오고 있었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주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전주 익산에서 두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아직 도착 안 한 거 보니까. 어떤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으로 나타났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만물과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모두 아버지와 나 하나로 인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신성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9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4번째 말씀 제목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2절과 33절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째 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는 다시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퀴가 몇 바퀴 돌 것 같아요. 차 바퀴가. 수도 없이 돌겠죠. 그러다가 목적지 오면 딱 멈추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안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일을 쉬시고 우리도 일을 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장사된 육신과 썩지 아니할 육신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육신의 생각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육신은 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영의 생각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썩었다 안 썩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듯이 썩는 거, 부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영이 벗어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서 돌아가든 불로 태워서 돌아가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썩었다, 썩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이것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썩어질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썩습니까? 영이 썩습니까? 안 썩죠? 그러니까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되려면 뭘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신성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을 벗는다 할지라도 몸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음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진짜 의미는 혈통적 육신에서,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에서 성결의 영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서 예수의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으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아니고 그 몸도 영을 벗은 옷이지만 그 몸도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육체는 사실 돌고 돌았던 겁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옛날에 먹은 사람이 배설한 것이 다시 온 거예요. 깨끗해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에요. 전부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썩어질 우상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새, 곤충, 짐승, 사람 이건 다 모양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봐야 되는데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이 보이도록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 내가
보이는 만물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도 빨리 오셨네.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떡은 안 가져오셨죠? 기다렸는데. 내 기억력이 좋아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유형의 세계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32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사도행전 2장 32절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하는 증언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는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모델이 여기 있는 것이죠. 뭡니까? 보이는 육체 예수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육신을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으로 살리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증언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살아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복음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33절로 갑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도록 높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자신이 원래 육체로는 왼쪽에 되는 겁니다. 혈통으로는 왼쪽에 속해요. 그런데 오른손이 되도록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은 뭐냐? 혈통을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로 높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면 육체가 그리스도로 격상된 것과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높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육으로 보면 왼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래서 혈통으로 살았던 거예요.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온 인류가 한 혈통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시죠? 온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들도 높이면 그리스도로 높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여기 보면 다시 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약속하신 성령은 잠자는 영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도 왜 성령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 자신을 성결한 영으로 표현한 건데 그 의미는 뭐냐? 우리는 잠자고 있어서 성결할 수가 없는 영이 됐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죠. 깨우는 영으로서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한 것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신이었잖아요. 그럼 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으로 돌아가면 돌아가기 이전과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신이다. 말은 잘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했으니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늘 변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는 많은 신자가 붙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온 거 아시에요? 신, 뭐 신나이라나 뭐 신나라라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신자가 들어가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됐다면 유익하지만 성경을 풀지 못해서 차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참고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유튜브에도 어느 분이 제 말씀을 듣더니 무슨 책이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거 읽어봤느냐요. 그게 왜 궁금해요. 내가 읽었든 안 읽었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런 책 알지도 못했어요. 읽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 책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읽어봤냐고 물어보죠. 천만에요. 성경만큼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이드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소설을 쓰게 하고 수필집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한 겁니다. 마치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고 40명이 넘는 저자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알아보면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은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마치 받아쓰기처럼 해서 받아쓰는 것처럼 나온 책들이 있는 거예요. 신자를 한번 쳐보시고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쳐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나옵니다. 1900년 초부터 나와 있어요. 현대 몇십 년 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다 읽어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 책들을 보면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읽으면 딱 알만한 그런 수준으로 기록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또 무슨 뜻이라고 받았는데 알고 보면 또 달라요. 잘못 알았어요.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가지고는 참 어렵다. 사람들이요. 교회도 떠납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는 잘못 알고 살았기 때문에
교리를 붙들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쉽게 해서 풀어놓은 이 책들이 나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성경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딱 읽으니까 너무 쉽거든요. 잘 알아들을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용을 마음속에서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썼는데 뭐라고 어떤 부분을 내가 읽어봤느냐면은 이 책을 성경을 대신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대신하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성경보다 우위로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읽어보면 성경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도 읽어보면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전부. 그러나 이 글이라는 것은 다 비유법으로 쓰였다는 거 알아야 돼요. 쉽게 쓰여져 있는 그런 책도요, 비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유. 초등학생이 딱 읽었는데 알아듣기 쉽죠? 그런데 그 속에도 비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저자가 이런 걸 질문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천주교에서 그만큼 배워왔고 교리를 붙들고 또 많은 성인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배웠고 또 기독교 목사들이 말하는 교리를 배웠고 수많은 교리를 배워서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뭘 알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또 천주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연옥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연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결혼식을 하면 그건 사탕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초급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연옥이 있다. 다른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그건 사탄이 결혼한 거고 거기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배웠는데 대답이 뭡니까?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게 성경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다시 잘 알아들으라는 뜻으로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 지옥과 천국이 있고, 또 죄를 지면은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치면 영영 못 가고, 심지어 천주교 안에서 결혼해야지 밖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겉으로, 표면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해가 잔뜩 생긴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 잘못 푼 해석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읽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안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납니다. 그 책을 붙들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성경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 것은 신이 아닌 것이 버려질 때 신이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근본 하나님의 신이 맞어요. 우리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 온 순간에 신이 아닌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이 아닌 자가 되어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내가 신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 신은 가짜 신이죠. 자기가 나는 신이다 아무리 100번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가짜 신이라고요. 왜요? 가짜 신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짜 신이 죽어야 진짜 신으로 사는 것인데 어찌 그런 흔적도 없는데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응? 어느 분이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내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뭐라고 했어요? 그걸 욕보였다고 그랬어요. 욕보였다. 이런 사람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정확하게 찾아봐야 알겠지만은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신인 걸 알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못 받고 자기도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번 생애에서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안 죽고 살았는데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에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생애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야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되어야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 회개라는 거예요. 요즘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류가 생겼어요. 새로운 기류. 그게 뭐냐면은 어떤 서적 모임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서적. 한 가지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그런 모임에서 성경을 배척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1600년 동안 40여 명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책을 쓰면서 야 이제 성경 그만 봐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허접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책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참고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 책을 분별해야지 그 책에서 성경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 책에 성경이 안 맞으면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책을 누군가가 영성 있는 사람들이 썼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책을 썼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런 책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성경을 딱 갖다 줘보세요 한번. 그분에게 성경을 주고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 마음속에 올라온 것밖에는 모릅니다. 성경을 풀어보라고 해보시라고요. 이걸 해석할 줄 아는지.
제대로 하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가 콱 막혔을까요? 그러면서 잘 다니고 있는 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나오시오 그런다니까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로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놉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대로 해야지. 어떻게 참고서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러나 성경은 캐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의 성령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증언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죽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나요? 네? 우리의 겉에 있는 의식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살아날 수가 있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신이 무슨 모임이 된다는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가지고. 장사가 좀 잘 되면 내가 여기 나가니까 장사가 잘 됐다고 하고, 딸이 시집을 잘 갔으니 내가 여기에 공부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 교회 나갔을 때는 안 되던데 이제는 교회 나가서 딴 데 가니까 더 잘 되던데 어찌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신이냐고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고는 했잖아요. 이 세대에서는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 얘기 했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럼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감기가 자주 들리지? 이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신앙인지 뭔지 몰라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걸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이상한 분들. 그리고 너와 나는 급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일으킵니다.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세요. 점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온갖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욕심이 없다는 거죠. 네,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니까 뭐 좋다, 이것은 뭡니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욕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욕심에서. 약속을 믿지 못하면은요,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약속을 못 믿으면 욕심으로
온갖 욕심으로 살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약속이다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복귀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와서 육체로 살았을 때에 그 지나간 때에 이것이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그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못할 망정 그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랬습니다. 근데 욕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팔아버려요? 응? 물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욕심으로 되어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육체로 지켜서 복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또 뭐 지킬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얼마든지 또 지킬 수 있습니다요.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알거지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죠? 그래서 욕심인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못 믿어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우유 안 줄까 봐 걱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몰상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요? 그리고 왜 남과 나를 분리하면서 자랑거리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응? 아니 아들, 딸이 잘 되는 사람이 당신만 잘 됐나? 아들, 딸 잘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그걸 내가 신이라고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참. 신으로 믿으면 혈통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혈통이 깨져버리는 건데 무슨 어찌하여 아들, 딸 잘 된 거 가지고 자랑한단 말입니까? 그 혈통이 끊어져야만이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단 말입니까? 온통 말씀이 그건데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혈통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성결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었다. 선포되었다. 육신을 자랑하면 육신이 선포된 것이고 신성을 자랑하면 신성으로 선포된 겁니다. 신성으로 선포됐다는 게 뭐냐? 육의 것을 다 내려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놔줘야죠. 내려놔줘야지요.
왜 안 내려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느냐고요. 욕심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으면 욕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혈통으로 있으면 욕심으로 썩어질 육체가 되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받습니다요. 로마서 1장 3절 다시 펴보시죠. 로마서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육신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육신이 혈통에 속해 있으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은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육신이 혈통에 속해 있으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계신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된 이유는, 첫째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온 목적이 뭐라고요? 어둠을 경험하는 거. 어둠을 경험한 다음에 그 끝에 가서 빛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어둠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분리한 의식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가? 욕심은 자족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자족함이 없는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럼 자족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자신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없다고 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며,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부족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의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신이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면 아버지 것과 내 것이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에게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이고,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은 그럼 일도 안 할 것이고 직장도 안 다니겠네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직장을 다니되 욕심으로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일을 하되 욕심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도 말씀이고 아들도 말씀입니다. 맞죠?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만물도 다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이면 모든 피조물도 나와 하나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만물이 나와 하나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런데 빛의 아들이 왜 어둠을 경험해야 하는가? 어둠을 경험을 해야 비로소
빛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는 육신으로 와서 어둠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증명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전지전능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인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비조세계를 창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창조를 안 하고는 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아무리 외쳐도 알아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알아줘야 할 어떤 존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를 해봐야 진짜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것이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옆에 있어 주셔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인 것을 증명받으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항상 대립물이 있어야, 상대 대립물이 있어야만이 인정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밖에 몰라요. 그냥 잘 살고만 싶은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에만 올인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했듯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사람의 일로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모든 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하나예요. 아들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인정된 아들일 텐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만 비로소 아들이라고 선포를 받느냐 이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둠을 경험해야 빛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물며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또 똑같이 어둠을 경험해야 빛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 나는 빛이니까 어둠이 세게 오든 칠흑 같은 어둠이든 덜 어둠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빛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해함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폭탄에 맞아서 죽는다고 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도 물론 형태가 바꿔진 것뿐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 생각, 그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놀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유, 안 그래요. 당신이 지금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아니 아들 딸이 막 나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들어오면 당신 놀라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일 안 당해봤을 것 같아요. 다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네?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다. 왜? 그걸 경험하러 왔는데요. 경험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아들이라 인정받기 이전에는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끝에 가서는 아들이라 인정을 받아요. 이제 빛으로 살아나면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이기는 하지만 인정은 다르다 이겁니다. 선포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닌 것이 상대물로 있어야 하나님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또는 썩음을 당한다. 이것은 썩어질 육신은 장사되고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육신으로는 살아난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자신의 몸이 썩어질 육신을 장사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묘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다 살펴봤잖아요. 우리. 그 묘가 나야. 근데 나를 볼 때 육신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느냐?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말씀이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염려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근데 사람은 왜 염려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 관계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얽혀 있는 것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방이 되어야 돼요.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 해방이에요. 해방.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 이 34절에서 36절까지는 첫째 날로 보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눈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다윗, 이게 나오죠. 다윗이 하늘에 못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둠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이 주는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나눠진 날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그 주, 이것은 다윗의 또 다른 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과 이 주는 빛 하나를 어둠과 빛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하면 다윗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다윗의 주는 주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하늘에 올라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이 말씀을 크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오해도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 생각도 못한 사람이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그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복잡하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다윗이 장사되어 하늘에 못 올라갔대. 그러면 천국까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은 생각하기 싫어요. 아이, 다윗이 뭐 천국 갔겠지. 그런데 신학자 중에는 좀 더 진보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더러.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뜻은 다윗이 죽어서 땅에 장사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장사되었으나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좀 비슷해졌어요. 근사치까지는 왔습니다. 다윗은 땅에 장사했는데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장사했는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조금은 낫지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역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땅에 장사되지만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이런 말 안 합니까? 아니, 분명히 시체가 땅에 있는데 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또는 천국에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땅에 묻힌 그 시체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이 갔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다윗이 육체가 죽어서 땅에 장사됐는데 하늘에 못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의 주가 주 우편에 앉은 그 영은, 주는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죠. 그 영은 누구의 영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의 영이죠. 보통 사람도 죽으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면서 다윗이 죽어서 땅에 장사돼서 못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육이라며, 그러면 영으로는 올라갔을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게 말씀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다윗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죽어 장사되고 영으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그 옆에 나의 주가 주에게 말하기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2000년 후에, 아니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 죽음과 부활도 누구의 일이냐? 나에 관한 이 일이란 말이다.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섬길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 나와 아버지 사이에 우상이 껴야 됩니까? 내가 직접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수라는 다른 이름을 거기다가 중보자로 붙입니까? 또 중보자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중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매쟁이를 통해서 신부가
신랑을 중매했더니 그 신부하고 신랑이 결혼했는데 항상 중매쟁이한테 찾아가야 돼.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치 그것과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중매쟁이한테 가서 내가 기도할까? 내가 기도하니까 대신 기도해 줄래? 이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대신 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렇게 예수를 중매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라고,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중보자라는 것은 중매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를 그리스도로 내가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네? 신랑하고 신부가 합방하는데 중매쟁이한테 쫓아가. 옆에서 좀 봐주시오. 그렇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증언자로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중하기는 합니다만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그분보다 큰 일을 합니까? 내가 그가 되어야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우리들이든지 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34절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다윗이 친히 말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했다니까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도저히 못합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주가 내 주에게 이르기를. 이거 그러면 그 주가 둘이잖아요. 이게 뭐지?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어찌 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본문의 주가 둘로 나오죠. 첫 번째 주는 밖에서 가르쳐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밖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요. 그게 주예요.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밖에 있는 하나님, 이게 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아들에게 말했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영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1절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이미 존재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있었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에다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그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주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주가 그리스도를 지칭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주이고, 주가 두 번 나왔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주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두 번 나와도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는 밖에서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였고,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자신의 영도 주 그리스도요, 하나님도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나의 주,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랬다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이제 설명한 것인데, 다윗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주 그리스도와 원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원수가 뭐라고 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원수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탄도 그렇고 육신의 생각뿐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다윗으로 지금 표현할 때는 혈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혈통. 예수와 똑같은 의미로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주 그리스도와 원수예요. 다윗의 육과 영이 서로 원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가 다윗의 그 자신 그리스도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그 원수가 발 아래 내려갈 때까지 다윗의 영 그리스도는 옳은 그리스도로서 육신을 심판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오른편에 앉으라는 것은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전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내 영의 의식이 육의 의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 육신의 생각 사망아, 너 사망의 자리로 가 있어. 잠잠해라. 너 입술에서 나불나불 나오는 거 좀 잠잠할 수 없니? 이렇게 영이 다스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스려질 때까지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진리로 심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네. 자, 다윗이 주를 그리스도로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어요. 그러니 다윗보다도 주는 항상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그 주가 그리스도이면 태초에 태고적부터 계셨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인데 어떻게 혈통의 다윗, 육체의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겠느냐? 어떻게 해서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건 말이 되냐? 이 얘기고요. 그러면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진짜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는 혈통의 다윗에 대하여 주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으로서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들은 존재하는 자들인데 지금 육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의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어야 주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옳다 이러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보다 창세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왜 아무도 진실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할 수 없겠는데 이제 와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눈이 감기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요, 뭔가 좀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말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어둠이고 주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은 어둠과 빛이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이 부활한 육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육과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육도 말씀이요 영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몸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하는 거죠. 어둠이 빛을 깨달았다. 육신을 말씀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육신도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깨달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육과 영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진실을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첫째 날이 됩니다. 이제 셋째 날에 가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랬는데 이스라엘의 집은 성전의 의미로 확실히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집은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자신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다음 말씀을 내 자신의 일로 믿어라.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로 믿어라. 너희 일로 믿어라.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 그것도 디아스포라예요. 각 이방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6월절 행사 때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거기에 동참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는 않겠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는 뜻이 아니고 의미상으로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법 없는 자의 손으로 예수님을 찔렀다, 못 박았다 이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 없는 자가 뭡니까? 율법이 사라진 자가 법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으면 율법이 사라진 법 없는 자입니다. 맞죠? 네, 법 없는 자가 되어야만이 육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칭찬의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 나쁜 놈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이 내 말을 통해서 점점 진리를 깨달아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지.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날 거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육체를 진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의 육신의 혈통으로서 죽고 너희 자신이 주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부터는 이제 둘째 날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둘째 날로 보게 됩니다. 창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둘째 날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더라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만 좋았더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성령이 탄식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깨어나도록 성령이 탄식을 하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를 둘째 날이라고 보거든요. 홍해는 세례죠. 죽었다 이겁니다. 죽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자기가 알아야 죽음이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으나 진짜 죽은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직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한 게 왜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너 병자야 이런 진단을 받을 때 비로소 병자가 되는 것처럼 진단을 못 받으면 자기가 병자이면서도 병자인지 몰라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이라고 해서 그냥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죽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곧 셋째 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진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아직은 뭘 몰라. 모르지만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예,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찔렸다고 그랬는데 이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찔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로 자기 육신의 에고를 찔렀다는 뜻입니다. 윗절에서 한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윗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찔렸다. 이게 예수를 찔렀다는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마음을 찔렀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찔렀지, 창으로 찔렀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진리를 알아듣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내 육신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적인 의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혈통의 의식이 사라졌는데 어찌하여 아들, 딸이 잘되고 못된 거에 대해서 일에 일비를 하십니까? 모든 인류가 한 혈통이라니까요. 모두가 하나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웃겠다.
이 말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에게 실제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찔렸잖아요. 그게 예수를 찌른 거예요. 자기가 예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너희 육신의 마음을 찌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찔렀다는 뜻이야,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랬죠.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계속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썩을 육신이 죽고 썩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게 무엇이냐? 이제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세례, 셋째는 죄사함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일어나야 네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세 가지, 삼일길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다시 세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회개. 회개가 무엇이냐?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누스는 영의 마음을 의미할 때 누스라고 그래요. 누스의 마음으로 알아차렸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육신의 마음에서 영의 마음으로 돌이켰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육신의 마음은 이 땅과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영의 마음은 이 세상 가치관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과 하늘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나는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욕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마음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이런단 말이죠. 그럼 영의 마음은 뭘까요? 육신의 마음은 물질의 소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질을 원합니다마는 영의 마음은 물질의 소유는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은 물질이 많으면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영의 마음은요, 그건 소유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거 소유가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소유지? 성령의 선물.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령의 선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육신이 생각했던 그 물질의 소유로 생각을 말아야지요. 맞죠?
영의 마음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영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만물을 말씀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물질을 말씀으로 소유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아셨죠? 육신이 세상의 물질을 물질로 보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다른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좋은 게 보여요. 아, 저거 참 좋다. 우리 집에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저거 비싸다. 내 형편에는 어렵겠는데. 그러나 욕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을 뭘로 안 받기 때문에. 말씀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보면은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다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영은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말씀으로 소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선물은 세상을 교환해주는 하늘의 것입니다. 내가 물질 세계 이 세상을 보는 세상을 말씀으로 교환해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물질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물질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은요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야, 이거 세상 거 다 노라는 얘기인가 본데, 야, 참 세상 거 쇼핑도 가지 말아야 되고, 텔레비도 보지 말아야 되고, 윷놀이도 하면 큰일 나. 게임 오락 같은 거 했다가는 큰일 나지.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 말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의식이 변하면 어떤 것은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아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고스톱. 근데 하기가 싫어. 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적절하게 변화시켜줘요. 우리들에게 그거 안 해도 더 다른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기쁨이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기쁨을 대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보시면 이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선물은 영으로 내가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세례죠. 세례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건 물로 깨끗이 씻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물세례는 진리로 씻어내는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씻어내는 세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씻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씻어내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만 남아요. 그럼 영과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씻겨나갔다는 뜻이죠.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영과 진리가 아닌 것은 모두 씻어내는 것이고 영과 진리가 아닌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오해한 생각이고 말씀을 오해한 생각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골 줄 모르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줄 모르는 생각이에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 이것이 다 씻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죠? 아니, 세례식은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사함. 죄사함은 뭐냐면 하마르티아, 아페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페시스가 뭐냐? 사함이라는 뜻이에요. 사해줬다. 근데 이걸 단어상으로 보면은 용서 또는 면제하다 이런 뜻인데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번역을 하면 보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버렸어. 뭘 버려버렸냐? 죄를 버려버렸다 이거죠. 보내버렸다 이거죠. 자, 본래 죄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에요.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용어는 있죠. 그러면 언제 죄라고 하는가 하면은 근본을 찾지 못했을 때까지만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본체이면서 하나님의 영인데 육체로 오는 순간에 다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 때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할 때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게 에고를 믿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취소가 되나요? 나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그리스도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못 믿었다고 해도 영은 영이죠.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죄는 없는 것이지만 한시적으로 있을 뿐이에요. 한시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셨나요?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던데 거기에 술래잡기 하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는 사람들이 막 걸어갔죠. 그러다가 그 말이 끝나면 딱 정지해야 되죠. 그럼 죄는 뭐예요? 거기서 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노래하는 동안이 죄예요. 왜? 그때는 또 다른 자기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안 보고 있잖아요. 안 보고.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노래를 하는 동안에는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고 있으니까 죄죠. 근데 그건 한시적이라니까요. 한시적이라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죄라고 할 때는 죄는 원래 없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몰랐을 때까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그때부터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죄는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자리로 보내버리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아니 없는 거니까 없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네? 죄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닫고 보니 죄가 없어. 그래서 죄는 없는 곳으로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아셨죠? 죄가 만약에 있었다면 죄를 용서했다가도요. 그 죄는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때마다.
그 죄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내가 또 죄졌네. 어제 죄졌다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또 죄졌어. 그 죄가 또 살아났잖아요.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행위를 죄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절대 어떤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와 세례와 이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이 갔어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돌을 들고 있나 잘 봐라. 요한복음 4장 9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자신이 떠 드시지 왜 그 여인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이 물이 무슨 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원한 물이 무슨 물을 원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물과 동일한 물을 원했던 거예요. 물, 피, 성령은 하나라고 했죠? 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물은 진리인데 너에게 진리가 있니? 그러면 진리를 좀 내놔 볼래?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말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4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그리스도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선물을 구했더라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지? 그러니 네 안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고 나도 너에게 주어도 너는 진리를 지금 알아듣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형국이죠. 자, 그러면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생수를 달라고 요구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자신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생수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에게서. 배에서 생수가 나와야죠. 나에게서 나와야지 예수님에게서 나오면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생수가 나와서 그걸 나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서 각자 자신이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제일 나중에 한 말씀이에요. 후반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수가 뭐냐? 영과 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뭐냐? 영과 진리라는 뜻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또는 성령의 선물은 무엇인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는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은 내 속에서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은 나에게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또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약속은 뭐냐? 3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게 해서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다. 이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뭡니까? 지금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지금 이 세대,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나간 세대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대의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선택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든 세대를 한 세대로 보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금 세대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그냥 한 세대로 봅니다. 한 세대로 봐요, 그냥. 모든 세대를 한 세대로 보시는 아버지는 모든 영혼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누가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고 이런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선택적 구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우리 목사님들 구원 교리 잘 아시죠?
선택적 구원이잖아요. 이제는 그 교리가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나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구원하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너희의 발품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수고와 땀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해서라도 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모든 사도가 모든 동력자들이 목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을 받은 모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대 안에서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생수를 얻은 우리들이 모두 하나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신성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나와 하나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